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가 AD 한 65년경 전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대상은 지금 보니까 거기 5지역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소아시아의 5개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스라엘 위쪽에 그 터키 북부 지방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문제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볼 때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제 이런 여러 어려움을 당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은 흩어져 있지만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 아주 특별한 관심 속에서 성령의 그런 역사 속에 그들은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건 죄사함을 얘기하죠. 핏뿌린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 택하심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또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상들, 그러한 자들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새롭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여기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나 어울립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도 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졸았고 또 여러 가지 좀 헛소리도 많이 했죠. 예, 이상한 소리, 센스가 없어갖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서 그 정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 어느 순간 바뀌어서 그는 사도 베드로는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정말 그러한 초대교회 그런 순교 핍박 속에서 이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서 제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이 멋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옷을 멋있게 입고 말이죠. 머리 멋있게 막 무스 바르고 멋있게.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힘이 있어야 돼. 사도 베드로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뭐 집장만 하고 이 땅에서 뭐 학벌 좀 있고 그런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영적인 면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 지금 보면 뭐 신자나 불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좀 먹고 사는 거 빨리 이제 안정 취하려고 많이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영적인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까요? 세상은 온통 고등학교 때는 대학이요, 대학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이런 쪽에 그런 그 과정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남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자기 못 가면 막 나는 언제쯤 할까? 또 결혼하고 나서 집장만 못하고 이사 다니면 언제 집을 장만하냐? 또 애들은 또 애들대로 항상 애들은 또 언제 보내고 또 대학 보내고 뭐 이런 항상 그런 자리를 잡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달을 하는데 과연 이런 사도 베드로는 하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이 심령, 이 마음가짐 이런 걸 나는 언제쯤 나는 이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볼 때 자리 잡았습니까? 이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태어난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나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꼭 제가 얘기하지만 사역자가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에게 내가 이제 편지하고 이럴 때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 이럴 때는 세상에서 뭐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돼요. 사도 베드로는 편지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사모해야 됩니다. 이 특별히 할 일만은 이 땅에 일꾼은 힘이 적다고 통탄하는 이때 일꾼으로 딱 나서는 거예요. 일꾼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뭐 나도 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돼서 됩니까? 일꾼으로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아주 그 엄유함과 아주 멋있어요. 저는 이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살아야지. 뭐 시집이나 잘 가고 장가나 잘 가고 또 뭐 잘 먹고 그건 뭐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 세상 사람들 잘하는 거 우리도 잘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걸 잘하셔야죠.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해서 편지한다. 참 권위가 있어. 멋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멋있죠? 예, 안 멋있어요? 참 멋있는 거야 이게. 사도 베드로는 옛날에 우리가 그 모습을 다 아는데, 그러나 이렇게 딱 편지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그가 뭘 얘기하냐면, 먼저 지금 이들이 나그네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나그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순교당한다 해서 너무 힘들어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소망이 있는 자다. 예,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3절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 너희가 이러한 산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뭐 투쟁하던 사람, 민주화를 위한 그 투사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한번 꿈을 가지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것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절에 바로 그러한 기업을 누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쫓기던 그들에게, 우리가 쫓기는 것은 산 소망 때문이구나.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산 소망,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겐 이런 산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 이 땅에서 역경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아픔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6절에 사실은 이렇게 된 너희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이 신라곤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결국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을 받게 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것, 이 나그네 길에서 남들은 잘 그냥 넘어가는 건데 나 혼자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핍박, 힘든 거,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내가 칭찬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훈련이죠. 고난은 훈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해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많이 받으셔서 좋은 거죠. 우리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서 그 이제 악기를 다뤄서 예능계죠. 이제 레슨을 받아야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혼자 연습.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남들은 다 레슨 받아서 이제 기악 쪽에 예능 그 음대 쪽에 들어가는데 이 자매는 혼자 해가지고 그래도 기적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자매는 레슨 받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한 거죠. 저렇게 레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는 받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그 레슨을 많이 받는 것이 그래갖고 이제 자꾸 실력을 맞춰서 그 나중에 실기 시험에 통과할 만큼 기량이 안 되는 걸 점점 레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기 시작하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고난이고 시험이고 환난이고 곤고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요, 여러분 힘든 고난을 받는 거,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계속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돼야 되고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기량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환난에 대해서 우울한 쪽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고, 우울하고 자기 혼자 괜히 자꾸 이렇게 비참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뭐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가정을 만났고 이러한 상황을 만났고 이런 것을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하여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돼가는 거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춘, 그렇게 맞춰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좀 우울했던 사람 있어요? 한숨 쉬고
생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가 없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이 시간 이후로 바꾸셔야 돼. 그리고 대충 고난은 대충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해서 한 7, 8가지, 10가지 미만이에요. 보통 이제 뭐 집안에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하나가 물론 큰 거지만 집안에. 그리고 이제 뭐 시험 좀 떨어지는 거, 대학 좀 떨어지는 거, 또 직장 좀 잘 안 되는 거, 또 직장 들어서 승진 좀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결혼, 특별히 결혼이 중요해요. 결혼할 때 쉽지 않거든요. 이걸 통해서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더하던 사람들이 결혼 이걸 통해서 자기는 금방 시집갈 줄 알았지, 금방 장가갈 줄 알았지, 자기는 아니요. 이런 거 통해서 그나마 이런 거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 번 더 자식을 통해서 한 번 또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 그리고 이제 좀 돈 없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한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가만 따지면 그렇게 종류는 많은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거 사람 잘못 만나고 이제 고생하고, 뭐 배우자 잘못 만나서 고생,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연습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초대교인들이 신앙이 좋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비결보다도 물론 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에다가 외적 환경이 따라준 거죠. 이런 핍박들, 이런 걸 통하여 이들은 정신 차리게 되고 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힘든 수술, 진짜 힘든 수술 받았는데 상태가, 몸 상태는 그대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술 받는 게 참 의미가 없죠. 수술을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해요. 칭찬받고 뭐 이런 거는 물론 하나님께 받지만 이 땅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미 우리가 그걸 받아야죠. 제일 간단한 것은 이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 사람의 눈에도 통과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눈에 통과합니까? 네, 그런 데서 옳고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결과적으로 구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는 날 동안 고달프죠.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일이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요.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이런 연단을 통하여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도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은.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 이후에 이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좀 더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를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죠? 근데 그들도 예언하면서 이게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그분에 통하여 정말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역사, 그걸 갖다 이들이 구약 자기들은 예언을 하고는 있는데 정확한 실체를 몰라. 모르면서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뭔가 자기들이 예언한 말을 자꾸 상고했다. 이 정도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구원 얻은 사람은 다 얻은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이제 하찮은 것이죠. 이 땅에서 뭐 직장이라든가 뭐 또 어떤 학벌이라든가 몇 가지, 그건 못 얻어도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 얻었어요. 우리가 이 구약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참 되게 그거 자기들은 앞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예수님 오실 걸 얘기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걸 상고해. 그거 굉장히 궁금해. 그거 귀한 거 앞으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이 복음을 전한, 이제 성령의 오순절 역사에 되겠죠. 그 이후에 성령에 감화받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구원을 알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한 자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구원을 받다니 얼마나 참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 성격과 내 기질을 봐서 뭐 별로 주님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가는 길, 구원을 얻으러 가는 그 길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는 길에 비록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또 현실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현실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의 기쁨으로 그걸 눌러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어떻게 우울할 수 있겠느냐. 제일 큰 걸 얻었는데, 만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우울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99,999를 얻었고 하나를 못 얻었거든. 그 정도면 우리가 감사해. 늘 감사해야 돼. 되든 안 되든, 시험이 되든 안 되든, 원하는 것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우리는 이런 큰 걸 얻은 자로서 이런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은 자답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정리하고 13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 25절까지는 네 가지 정도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밤낮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그래서 거기 13절의 첫 번째는 근신하라. 근신하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을 쏟으라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근신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랬어요. 마음이 뭐 어떻게 마음을 동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우리 여행자가 긴 여행에 가는 길에 거치지 않도록 옷을 잘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거 있잖아요. 옷을 동이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좀 이렇게 근신을 해라.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추스려야지 넉넉고 살면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하고 결혼하려고 애를 쓰고 또 결혼하면 또 그냥 애 낳고 뭐 하고 항상 그냥 내가 지금 왜 애 낳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왜 애 키우고 있죠? 나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이런 과정 돈 벌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나그네께서 필요한 것이지. 이제 난 결혼했으니까 됐다. 내가 원래 이제 애를 한 둘쯤 낳으려고 했는데 둘 다 낳았으니 이제 됐다.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집도 얻었으니 됐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사는 과정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구나. 근신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고 나를 자꾸 신앙을 떨어뜨려요. 신앙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래간만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딱 얘기를 하니까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었어. 옛날엔 굉장히 열심히 내던 형제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죽었어요. 악한 마귀가 사로잡은 거. 언제 이제 다시 빠져나올지 모르겠지만 죽어 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참 며칠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깨워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돼.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3이 되면 물론 그 전부터도 할 수 있지만 고3이 되면 이제 수능이 있구나. 이제 물론 미리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딱 고3 되면 좀 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텔레비전도 좀 안 보고 친구들도 좀 이렇게 덜 막 그래서 공부에 집중해야지. 근데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근신에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구나. 옛날에야 뭐 그냥 물들어서 같이 지냈죠. 세속적으로. 딱 마음을 정하고 나는 이제 큰 걸 내가 얻는 자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근신해야 되겠구나. 그걸 그래서 특별히 이 근신할 때 중요한 거는 본인의 결심입니다. 주위 사람이 안 맞냐 뭐 우리 그렇잖아요. 고3들 지금 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옆 사람 조는 사람은 누구 책임이라고 했어요? 본인 책임이 아니죠. 조느라고 모르는데 뭐. 옆 사람이 쳐줘야죠. 이렇게 한 대씩 쳐주세요. 이렇게 한 대 쳐. 여러분 이게 근신해야 되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주위 사람 한만 얘기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 있잖아요. 막 부모가 억지로 해도 그 힘들어요. 틈만 나면 게임하고 막 이런 애들 그 힘들어. 그런 애들 한번 떨어져 봐야 자기가 다시 정신 차리든지 해야지. 그걸 억지로 붙잡기 어려워요. 이 근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라톤은 전 구간을 뛰어야지. 한참 뛰다가 이제 좀 보니까 뭐 얼마 안 남았다든가 좀 뭐 자기가 뛸 만큼 뛰었다든가 해서 쉬는 법 없어요. 끝날 때까지 항상 긴장하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신해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좀 30년 넘게 사역을 했지만 근신해야 돼. 끝부분 가서 내가 또 어떻게 타락할지 알기 뭐예요. 근신.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해야 돼. 그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을 그냥 나 몰라라고 자기 자신을 내보내면 안 돼요. 과거에 제가 실수를 했고 넘어졌고 그건 지난 날이에요. 그것은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우리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 끝났어요. 그건 다 지난 날 내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10년을 뭐 5년을 그건 끝이라니까. 지금이 중요해. 지금 이제 본인이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하는 거. 내가 이제는 일꾼이 주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꾼으로 나서겠다. 딱 마음을 정하고 딱 근신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 전심전력하여 디모데에게 했던 말, 너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는 신앙생활 잘했지만 이제 여기서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가족부들, 또 뭐 집사가 됐다든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가족부가 돼서 말이죠. 이제 애 낳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전심전력, 갈수록 더 열심히. 우리가 이건 본인의 결정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으며 오직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내 생을 불태우겠다. 딱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전에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게 어땠습니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 어린아이가 딱 그렇게 마음 먹고 훈련해서 결국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그 CIM을 만들고 허드슨 테일러 잘 알죠? 그런 마음. 그렇게 본인이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대학 시절이죠. 대학 시절에 내가 그때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뭐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이 그 찬양 그거 부르면서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죽게 그냥 내 생을 드린다. 그때 딱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결심하기 좋아요. 또 지금까지 혹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요즘 무너졌어요.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쓰러졌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뭐 쓰러지면 완전히 쓰러지고 뭐 그런 법 받으시면 일어나면 되죠. 우리는 넘어지는 아주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딱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충성을 내가 다 하겠다.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도 뭐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엔 충성을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딱 본인이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생활 안 한 사람들 우선 기도 시간 제가 1시간씩 하라고 했죠. 딱 저녁에 집에 와서 텔레비전 이거 다 치우고 그냥 딱 앉아서 1시간씩 딱 기도하고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하루에 설교 한 편씩 듣든지 뭐 메모해 가면서 공부를 한다. 자각은 하면 되는 거지 뭐 누가 시켜서 밤낮 목사님 해봐야 뭐 나는 원래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러나 본인이 근신해서 있잖아. 딱 하면 하루에 그거 남들 할 때 자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자기가 다 알면 뭐 어디 뭐 덧납니까? 뭐 안 할 이유가 꼭 뭐 있습니까? 꼭 시켜서 목사가 LTC 같은 거 하면서 들어라. 그러면 또 못 들어왔습니다. 또 이럴 거야. 뭐 그런 게임 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하든지 안 하면서 요만큼 뺏기 못했다 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작심해서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신구약 66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뜻을 정하여 내가 4년 동안 내가 이제는 난 저녁 시간 없다로 딱 제가 공부한다던가 말이죠. 휴일에는 더 열심히 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또 내가 전도팀 이젠 나는 빠진 법 없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나가 본인이 딱 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는 근신이 무장해제당해요. 이 시대가 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장해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고 이런 게 없어요. 고3 때 그 수능을 앞두고 그 긴장감처럼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편하잖아요. 뭐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 편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거기 교인들 더 그래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이렇게 흐트러져 있더라고 마음들이. 그래서 거기 교포사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참 힘들어하죠. 다 마음들이 쭉 풀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는 너무 편하게 돼 있고
이런 가운데서 막 우리가 근신하자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빡세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 거죠. 세긴 뭐가 셉니까? 이게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근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여러분 근신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핍박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하면 회사 신회 조직해서 한판 싸워야 매일매일 가갖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주의를 하면서 이게 되는 거죠. 대학생들 같으면 이제 캠퍼스 복음화를 하겠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말이죠. 내가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뒤집겠다. 뭐 이래야지 이제 막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오니까 기도하게 되고 불신자들 만나면서 이렇게 돼요. 불신자를 키우면서 막 도전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요즘 선교단체가 자꾸 양육단체가 된다고 그랬죠. 오히려 그 단체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단 말이죠. 그러면 탈퇴해야 돼. 탈퇴하고 나와서 그냥 혼자 완전 독립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캠퍼스 나한테 죽었다고 혼자 그냥 다 캠퍼스 자기 혼자 그냥 선교단체 뭐 간사 겸 뭐 학생 리더 겸 다 하는 거죠. 바꾸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슬슬 가만히 있다 보면 긴장 안 하고 있으면 슬슬 그냥 물들어 버려요. 긴장해야 돼 우리가. 자, 여러분들 어디 가나 항상 이 팀들을 만들어서 한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 마음이 너무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일에 다 먹고 사는 일인데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람들과 관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 오지랖이 넓다는 사람 있잖아요. 오지랖이 넓다. 그냥 너무 근데 물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 있죠. 많은 사람 알아두면 전도하기 참 좋은데 그냥 전도랑 관계없이 그냥 나그네 길 외롭고 쓸쓸한데 워낙 성격이 좋다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 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늘 만나. 직장 동료들 월, 화, 수, 목 매일 만나. 그거 왜 만납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면에서 좀, 그리고 좀 내 신경을 자꾸 빼앗는 좀 잡다한 일, 안 해도 될 일이 있으면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마음을 좀 빼앗기지 말고 근신해서 주님 이제 만날 날을 저 한번 이런 카운트 해보세요. 제가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좀 계산해서 한 75로 계산하든지 해서 남은 요거 계산해서 요때 내가 어떤 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하라고 그래 있죠. 사욕을 좀 쫓지 말고 욕심 좀 그만, 욕심대로는 좀 살지 마라. 이제는 참 거룩한,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같은 거 좀 버리고,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성경적이라 세속적인 생각과 구분이 돼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불순한 것부터 멀어져야 돼요. 모든 행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실이 지저분하지 않게끔 좀 잘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세속적인 것이죠.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든가, 또는 또 뭐 방탕한 삶이라든가, 또 미움들, 이런 것들, 이런 지저분한 것들 다 버리고 내가 거룩하니, 16절에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누려면, 교제를 나누려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콰이트타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 짓고 지저분한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며 뭐 콰이트타임을 하고 또 뭐예요? 찬송을 하고 뭐 PBS를 해봐야 무슨 교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상대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 순전한 사람, 생각이 바뀐 사람들,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라면 또 너희 마음도 좀 거룩해야 돼요. 거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들, 우선 어떤 행실이라기보다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하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경외함. 이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신전 의식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뭐 어떤 코람 데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떠한가?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특별히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길, 만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잘 보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삶, 혹은 그 앞에 있는 근신하고 또 거룩하고 또 이렇게 왜 경외하는 신전 의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그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그 기초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희생하여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성을 받은 것이 대성을 받은 것이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에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피로 된 거죠.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바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20절 21절을 보면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21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교제할 수 있고 나아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자리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분이 나의 삶과 나의 그 시간과 내 생을 위해서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보면 그 선교단체 그분 내비게이터 창시자였나요? 그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놀러 갔다 호숫가인가 거기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갖고 자기 어깨를 받고 그 사람은 살고 그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계속 서서 버티다가 이 사람이 구조받고 자기는 물에서 죽고,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어깨를 밟았던 그는 살아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그분이 아마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그럴 거야. 아마. 그분이 그렇게 죽었어요. 자기는 그 물속에서 계속 이분을 살리려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희생을 딛고 이 사람이 살았다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좀 잘 살지 않았겠을까요? 그런 귀한 분이 희생을 다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보혈을 흘리시고 그분이 모욕을 당하시며 그분의 희생을 당해서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이 삶의 밑바닥에는 주님의 피가 있어요. 주님의 공로가 있고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여러분 오늘 이런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거룩하고 정말 신전의식 두려움을 갖고 지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말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죽음이 희생할 만큼, 희생해서 주신 삶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혹시 게임이나 중독돼서 게임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기껏 그 게임하라고 정말 희생을 하셨는가? 아니면 욕심만 실컷 부리다가, 아니면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게을러 그냥 잠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사람도 있어요. 자느라고, 나 가끔 얘기 듣는데 뭐 자느라고 예배 빠졌다 뭐 이런 사람. 어떻게 잠을 그렇게 자는지 모르겠어. 그 실컷 자라고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나? 아니면 세속적으로 살라고, 돈 많이 벌어서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는가? 때로 자기 삶에 대해서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런 가정과 그런 걸 통하여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괜히 우울하고 말이죠. 자기가 괜히 말이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다 그러고 막
자살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희생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어떤 예기치 못한 고난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야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데요. 뭐 이런 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욕심대로 살라고 이렇게 희생당하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이 정말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바톤을 이어봐서 그분의 생을 끝내주면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잘 삽시다. 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또 참 초라하게, 참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번듯하게 빛나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삶 자체가 좀 당당하고 의롭고 의인의 그런 삶을, 세상 사람은 다 지금 쾌락에 물들고 성에 물들고, 그래도 우리는 딱 떨어져 나와서 또 돈에, 다 세상 사람 돈에 놀리지만 우리는 돈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또 세상은 다 인정받고 명예지만 그걸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2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사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살게 된 사람들인데 해야 될 일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원래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말이 23절에는 거듭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육적으로 출산된 사람들이 아니라 신적인 출산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남은 덧없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래서 풀.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주님 만나기 전에 태어난 그 삶은 참으로 그냥 덧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보았자, 잘 나가봤자 그것은 썩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요즘 총리 얘기하는데 총리가 돼본들, 이 땅에서 아니면 뭐가 돼본들, 그것은 다 썩어져 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 체계 안에서는 그런 면에서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속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25절에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적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이제 말씀에 의해서 신적으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되었으니 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바뀐 자는, 본인이 바뀐 사람은 주위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바뀐 모습이 형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주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안 바뀝니까? 본인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끼리끼리 모이고 비평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도 바뀌어요. 그래서 어떠냐? 결국 어떤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확실히 말씀으로 거듭났는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 사람이 못하는 이 사랑을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욕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세상 사람도 돈 안 떼먹고 구제하고 또 거짓말도 안 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이건 진리를 순종함으로 바뀐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가능한 거예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까지 뭐 욕을 안 하고 구제하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성실하고 친절한, 이건 우리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지낼 수 있지만 요 대목에서부터 동무대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돼. 세상은 여기에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교회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전에 보니까 조수미라고 있어요. 조수미, 예. 알죠? 여러분 다 알죠? 우리나라 세계적인 아주 음악가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배출됐는데, 그 사람 보면은 노래 부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아주 높은 고음이 옥 하고서 쫙 올라가서 쪼록꺽꺽 하는, 이제 아주 높은 부분을 부르세요. 옥 하고 굉장히 올라가. 그거 흉내 못 내, 보통 사람들. 그냥 낮은데 이쪽은 우리도 막 좀 따라도 불러봐요. 그는 뭐 조수미나 우리나, 물론 이제 음색이나 차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욱 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가 와 하고서 막 부르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랜 연마와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욱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못 올라가. 그거 흉내는 낼 수 있는지, 흉내도 못 낼걸요 아마. 그게 조수미다움이에요. 그걸로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뭐 김연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처음에 뭐 그 피겨 스케이트 신었다고 다 이렇게 돕니까? 그냥 돈은 폼이 다른 거죠. 뭐 흉내 좀 낼 수 있지만 어느 부분부터는 따라오게. 그 지난번 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을 때 휙 도는 거, 이런 거는 우리도 돌려고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자세나 요 각도나 요게 회전 속, 이건 따를 수가 없어요. 뭐 아니 간단한 예로 태권도 같은 거 보면, 태권도 이 하얀 띠들이 이제 발지르기가 있다고요. 하얀 띠가 옆차기 한다고 처음에 도장 가서 이렇게 차는 거, 뭐 궁대 이렇게 나오고 뭐 벌써 이제 4단, 뭐 3단, 4단이 한번 촥 차면 이게 그냥 차는 것 같죠? 그냥 탁 차는 것 같지만 그 자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하얀 띠들이 가가지고 파란 띠들 가서 흉내 내봐야 그건 잘 안 돼. 그런 거는 이제 오랜 연마 후에 딱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볼 때 뭐 세상 사람도 돈 잘 쓰는 사람, 오히려 교인이 구두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뻥치는 경우 별로 덕스럽지 못하는데니까 말을 그냥 뭐 큰 소리 치고서 책임 못 지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말에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더 신실한 지각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 이런 데서 우리가 승부를 걸면 안 돼. 근데 안 되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전혀 흉내내 못 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걸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형제 사랑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제자인 우리는 스승이 보여준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을 보여줍니다. 목사님,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자꾸 13장을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당장 우리가 적용할 때 우선 하여튼 그런 우리가 보여줄 그 사랑을 우선 그 얘기 하기 전에 당장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초에서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또 한번 정직하게, 내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가족 중에서, 혹은 이제 교회와 직장에서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선 이것부터 뭐 멀리 뭐 지금 주님의 그 사랑을 막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 땅에서 우선 미워하는 사람부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든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이만저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직장 내에 있어서도 안 되고, 가족 중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가족 중에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라도 뭐 부부간에도 서로 얘기해야 돼. 미워한다. 아니면 또 우리 교회 보면 여기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 40명 있죠?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미워했다든가, 아니면 혼자 삐쳤다든가. 삐치면 누굴 미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혼자 삐쳐. 이거 가서 얘기해야 돼요.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정말 너희는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것도 죄예요. 무관심해도 안 돼.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정말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을 지금 어느 정도 보이면서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이 나그네 길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생이 그렇게 뭐 많이 안 남았겠죠, 우리 생이.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단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갖게 하셔서 주님처럼 나도 사랑하며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전엔 참 많이 헤맸지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할 것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혹시 흐트러져 있지 않는지, 세상에 취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내 삶이 혹시 지저분한 거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내적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끝으로 모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네 가지 말씀을 권하셨는데 이 중에 내가 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우리 좀 아뢰고 회개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